안녕하세요. 오늘 교리를 하기에 앞서 시작 기도로 오늘부터 배우게 될 사도신경을 해볼게요. 먼저 기도하기 전과 후에 해야 할 기도인 성호경부터 시작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생각해 볼게요. 먼저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죠?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조하신 것들 중에 특별히 우리 인간을 더 사랑하시다.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뭐라고 했죠? 계시. 네, 계시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하느님께 나를 맡긴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런 믿음은 그 옛날에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계시를 하시고 이렇게 하느님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것을 증언이라고 하는데, 이 증언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성경은 옛날에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나중에 쭉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와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읽다 보면 좀 어려운 말도 있고, 그리고 옛날 이야기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 안에 담긴 하느님의 사랑과 그런 마음은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착하고 슬기롭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신부님이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왔다는 거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데 성경 말씀을 찾아볼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성경이 있겠죠. 없으면은 인터넷으로 찾으면 되고, 그것을 같이 찾아보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 몇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육회 트렌즈를 공부하다가 신부님이 요 아랫부분에 라고 하면은 여기는 중간인 거고요, 여기 아래 색이 칠해진 공간 얘기할 거예요. 여기는 노란 부분, 그리고 오렌지색 부분, 파란색 부분. 네, 아랫부분이라고 하면 밑을 보면 돼요. 알겠죠? 질문 13.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문은 어떻게 되나요? 사도신경 기도문은 아까 우리가 시작 기도로 했죠? 기도문을 보면은 앞에 숫자가 새겨져 있어요. 1번부터 12번까지.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12개의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고, 삼위일체 하느님과 천주교회가 믿고 있는 그런 믿음의 내용들에 대해 잘 요약되어 있는 기도예요. 맨 끝에 설명 뒷부분 보면 우리가 주로 바치는 신경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사도신경이고,
하나는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에요. 이 신경은 내용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한데 좀 어렵고 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하다가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의 내용이 좀 필요하다 싶으면은 신부님이 조금씩 소개해 드릴게요. 아무튼 사도신경은 이런 내용이에요. 옆에 옆에 띄워드리는데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네, 옆에 그림 보시고요. 한 장 넘겨서 질문 14와 질문 15. 하느님은 누구신가요? 그리고 하느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고 어떤 능력을 지니셨나요? 각 질문에 옆에 있는 굵은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하느님은 어디에든 항상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느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지난주에 신부님이 하느님은 이 넓은 세상을 다 품으실 정도로 아주 크신 분이라 우리가 하느님을 한눈에 만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었죠. 네. 이 질문 14에 굵은 글씨 옆에도 나와 있듯이 하느님께서는 너무 크셔서 언제든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하느님께서 세상에 아무것도 없던 때부터 계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만들고 창조하신 하느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항상 그대로 계실 분이에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신부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세상에서 제일 좋으신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이라고 했죠. 이걸 창조라고 하는데, 성경 잠깐 펴볼게요. 창세기 1장. 창세기는 구약성경, 성경의 맨 앞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앞에 큰 숫자가 여기 있는데 이걸 1장이라고 하고, 작은 숫자가 이 옆에 붙어 있어요. 이걸 절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1장 31절이라고 하면은 여기 위에 숫자가 보여요. 창세 1 쉼표 17 써있는 게 창세기 1장 17절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은 31이라고 있는 숫자가 있어요. 여기가 1장 31절인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좋으신 하느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원래 참 좋았어요. 그럼 다음 15에 있는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볼게요. 창조된 모든 것은 하느님이 원하셨고 또 보호해 주시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하늘과 땅, 온 우주와 별, 천사와 사람, 그리고 동물. 하느님은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온 세상을 완전히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이 질서 있게 만드셨다는 것은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이 원래는 다 착하고 사이좋게 지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 인간과 모든 세상 피조물들이 서로 착하고 사이좋게 계속 지냈으면 좋겠지만, 성경의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돼요. 뱀의 유혹으로 하와가 열매를 따먹고, 또 하와는 아담에게 이걸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열매를 따먹게 되는데, 나중에 하느님이 오셔갖고 너희들 이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었냐 라고 하니까 아담은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고 하와는 또 저 뱀이 저를 꼬드겨 해서 먹었습니다. 들은 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왜 그 탓을 했을까요? 남 탓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인 자유 때문일 거예요. 만일 그들에게 자유가 없었다면 그저 하느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그대로 살았을 텐데, 하느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가 그저 하느님께서 원하는 대로만 산다기보다는 스스로 좋은 길을 선택하면서 가는 것을 원하셨어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말과 행동을 선택할 자유를 주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책임을 지는데 이를 사용하지 않고 서로를 탓하는데 자유를 잘못 사용하게 된 거죠. 사실 자유를 쉽게 생각하면은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대로 한다는 의미일 수 있는데, 사실 자유라는 것은 우선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을 구분할 수 있는 것,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기 싫은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렇게 처정성체를 하기 위해 교리를 받고 있다는 것. 저도 어렸을 때 교리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재미도 없고. 그런데 신부님도 처정성체를 했을 때 교리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죠? 그냥 처정성체 하면서 신부님한테 아멘 하면서 성체를 받았던 기억은 생생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리를, 복음을 쓰는 것도, 기도문을 외우는 것도 하기 싫을 수도 있는데 조금만 참고 우리의 처정성체의 기쁜 그 순간을 위해서 화이팅! 자, 질문 16. 이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었나요? 먼저 이 질문 밑에 있는 글씨들을 먼저 볼게요. 한처음, 아직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 시간도 한 줌의 어둠도 없었던 그때 오직 하느님만이 계셨어요. 하느님은 생겨라 라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불러요. 성경은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알려주기 위해 7일 동안의 창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수천 년 동안,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분의 보호 아래 이 세상은 커나가고 있어요. 밑에 보면은, 밑에 아래 노란 부분 보면은 신부님이 방금 아까 얘기해줬던 성경 구절이 나오죠.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로 빛이 생겨라, 땅이 생겨라 라고 하시니 생겨났다고 전하고 있어요.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이 말을 사실 그대로 믿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성경이 만들어진 당시에 사람들의 그 지식 수준이 지금만큼 높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그때 사람들의 상상력이나 어떤 이해력도 많이 첨가가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이렇게 세상이 진화되고 생겨나는 원리는 알 수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만일 요즘과 같은 과학이 발전된 시대에 성경이 쓰여졌다면 성경이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신부님은 신부님이 될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너무 어려워서 말이죠. 그리고 성경이 지금의 과학에는 설명이 되는 것들을 설명 못하고 있을지라도 그 안에 담긴 하느님의 사랑과 정신은 아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속에 숨겨진 하느님을 마음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질문 17, 18.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무엇이 다르고 우리는 왜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먼저 17의 설명을 읽어볼게요. 하느님은 당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랑하셔요. 동물도 여기에 포함되지요. 그런데 그분은 인간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하셨어요. 하느님은 이 세상을 잘 가꾸고 보호하도록 인간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어요. 맨 밑에 보면,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의 친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래 노란 부분에 성경 말씀 볼게요. 위에 것만.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 인간의 특징이란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 그러니까 동물과 식물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가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해요. 하느님께서 우리 세상과 인간을 당신의 자유로 창조하시고 책임을 져주시고 돌봐주시듯이 우리 인간 역시 자유와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사실 그래요. 우리는 하느님과 가장 많이 닮았다는 거, 그리고 하느님처럼 세상을 잘 돌볼 수 있다는 뜻과 이거는 하느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는 말도 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느님을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며 당신을 사랑하며 따르기를 바라시는 거죠. 네. 다음 18번을 볼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에게 내려지고 그 사랑이 계속 이어져서 부모님의 사랑까지 내려왔다고 생각할 수 있을 때 똑같이 하느님의 사랑이 이어져서 우리가 태어난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점은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역시 이제 우리가 끝난 후에 받아 모시게 될 성체는 하느님의 사랑이 가장 최고로 컸을 때,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과 함께 계실 때를 기억하기 위한 어떤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성체를 모시지 못했던 것은 이런 교리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몸과 마음이 성장하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지금 이렇게 교리를 하고 있던 것은 이제 여러분이 성체를 모실 때가 됐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믿고 예수님의 몸인 성체를 모심으로써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느님의 사랑을 잘 느낄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 불러주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땡! 질문 19, 20. 하느님을 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느님은 왜 우리를 돌봐주고 계신가요? 네. 우리가 진정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믿고 사랑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데, 그 다짐은 우리 친구들이 직접 했거나 아니면은 아주 어린 시절에 우리 엄마 아빠가 대신 다짐했던 그 세례성사 때 시작되었어요.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하느님을 진정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면은 우리 아빠들도 아빠라고 부르는 하느님과 한 가족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옆에 20번 질문을 보시면은, 이처럼 하느님은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아빠와 엄마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돌봐주고 계세요. 아니, 너무너무너무너무 사랑하면은 내가 가진 전부를 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하잖아요.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아주 큰 사랑을 아들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성자 하느님인 예수님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우리가 세례를 통해 받게 되는 성령을 내려보내주시면서 그 사랑이 영원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질문 21, 22. 하느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시나요? 그리고 왜 이 세상은 창조 때처럼 보시기 좋지 않을까요? 먼저 21번 밑에 붉은 글씨 볼게요. 물론이에요. 하느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하지만 마치 로봇을 조종하듯이 우리를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것은 아니에요. 네. 하느님은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하느님은 우리 삶을 이끌어주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전부, 삶의 전부를 그렇게 살고 있진 않아요. 왜일까?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에겐
자유라는 게 있어요. 자유가 있고, 그리고 양심이라는 것도 있는데, 양심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만약 하느님이 시키는 대로만, 자유가 없는 상태로만 살면 사실 우리는 누구에게 혼날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잘못한 일도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그렇진 않잖아요. 가끔 혼날 때도 있고, 친구랑 싸워서 좀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이 하느님께서 주신 자유라는 게, 이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을 골라서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때 하느님의 뜻에 맞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양심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양심을 잘 사용하면은 착하게 잘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매번 그런 판단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도 알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판단이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우리 엄마나 아빠, 그리고 선생님들, 그 신부님들 그 말씀을 잘 들으면 착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질문 22번 계속 보겠습니다. 처음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보신이 좋았다고 했는데, 아까 질문 15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죄를 지었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하거든요. 이 원죄는 우리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그 선택에 대한 판단인 양심을 잘못 사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양심은 또 나중에 얘기하고, 맨 처음 하와가 뱀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다면은 하와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담 역시 하와의 유혹을, 하와의 권유를 뿌리쳤다면은 아담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죠. 하와가 같이 먹자고 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하느님이 왜 먹었냐, 아까 말했듯이 왜 먹었냐고 물으셨을 때 서로 책임을 미뤘다는 것, 그리고 용서를 빌지 않고 그냥 계속 서로의 탓만 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원죄를 짓게 된 거죠. 원죄는 아래 그 노란 부분에 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일들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흔적과 나쁜 생각들이 이어지게 된 것을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죄가 그저 편하고 싶고 나만 생각할 수 있는 자유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 있게 되는 우리 마음속에 경향성이라고 할까? 생겨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죄로 넘어갈 수 있는, 나쁜 일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 바로잡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 여기 나타나셨을 거예요, 아마. 두 번째 고백.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옆에 예수님의 자기소개서가 있죠. 잠깐 눈으로 읽어보고 갈게요. 네, 23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그리고 24번.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뜻인가요? 같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이름인 건 알겠는데, 그리스도는 뭘까요? 밑에 굵은 글씨, 23번 밑에 굵은 글씨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셔요. 그리고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요. 그분은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하느님이셔요.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느님이셨지만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셨어요. 굵은 글씨 아래 설명과 같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지만 삼위일체 하느님의 성자 하느님이시기도 한 세상에서 유일한
하느님이시면서 인간이셨던 분이세요. 옆에 24번 굵은 글씨 볼게요.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에서 나온 건데 기름 부은 받은 이 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그리스도란 단어의 설명이 나오죠, 여기.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살았던 유다 나라의 국어인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단어가 성경으로 쓰이면서 다른 나라 말로 그리스도가 된 거죠. 예수님 이전에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은 왕이 뽑힐 때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왕을 뽑았어요. 예언자가 하느님께 선택한 사람에게 가서 하느님께서 하라고 한 그 행동, 신성한 기름을 부었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름을 발랐던 그 옛날의 왕처럼 위대한 분이심을, 그보다 더 위대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의미한 것으로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질문 25 그리고 26.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하느님이신가요? 그러면 주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먼저 예수님은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이 아니시라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교리나 그리고 미사, 기도와 같은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복음서, 마르코 복음서나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어떤 기적들이나 그런 가르침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주 예수님을 좋아하거나 사랑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 대부분이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하시기보다는 어떠한 강한 힘을 가진 왕이나 만화나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영웅들처럼 놀라운 능력을 지닌 위인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생각이 바뀌게 돼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얘기와 부활의 얘기는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다음,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라는 말은, 자, 주님이란 말은 주인이라는 말, 주인이 무슨 뜻인지 알까? 네, 말과 선생님, 신부님과 같은 어른들을 볼 때 뒤에다 붙이는 딩자를 합친 말이에요. 잠시 후에도 나오겠지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느님의 한 부분이신 성자 하느님이시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사도신경 말고 다른 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의 성자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느님과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창조 때 성부 하느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하느님이신 거죠. 즉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생명을 만들어내신 생명의 주님이세요. 네. 다음 질문 27. 성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어떻게 한 분이신 하느님이 될까요? 바로 전 질문 26에서 신부님이 세상이 성부 하느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본체로서 창조하셨다고 말했죠. 그러면 우리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고백하는데, 하느님은 세 분이실까요? 밑에 붉은 글씨 볼게요. 아니에요. 하느님은 오로지 한 분이세요. 다만 한 분이신 하느님이 세 분의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지요. 자, 밑에 그림을 봐요. 초가 3개가 있는데 3개 다 불이 붙어서 끝이 모이다 보니까 완전히 하나인 불을 이루고 있죠. 이 불처럼 하느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서로 다른 모습으로만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성부 하느님께서 성자 예수님으로 세상에 오신 것처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세례 때 받을 성령으로 함께 머무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 역시 성부, 성자와 같으신 하느님으로 하느님은 셋이 같지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똑같은 사랑을 나누어 주고 계신 거예요. 이 삼위일체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잘 표현한 것이 우리가 오늘 시작 기도로 바친 성호경과 사도신경이에요. 성호경은 알고 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죠. 이렇게 오늘의 일반 요리는 끝이지만 기도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1번 137 질문이 199쪽에 있어요. 거기서 한 장만 더 넘기면은 커다란 그림, 사진이 있고 기도라고 써 있어요. 그 사진을 볼게요. 두 사람이 있죠. 아마도 엄마와 아이인 것 같아요. 그 둘이 서로를 이마를 맞대고 손을 모으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엄마와 함께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엄마와 사랑을 나누듯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하느님과 사랑을 나누고 대화를 할 수 있어요. 한 장 넘겨서 질문 138, 139를 볼게요. 우리는 기도를 왜 할까요? 그리고 기도란 무엇일까요? 먼저 139 질문의 가장 바로 아래에 있는 굵은 글씨 볼게요. 기도는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예요. 그리고 기도는 하느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 내 생각을 말하고 도움을 청할 때도 있고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기도나 오늘 배웠던 사도신경과 같이 이미 쓰여있는 글을 읽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고 우리가 하느님을 생각하고 하느님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기도가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라는 것은 그저 하느님이 우리 상상 속에 있는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실제로 돌봐주시고 계시는 하느님께 말을 거는 것과 같아요. 옆에 138번 질문에 붉은 글씨처럼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하느님을 만나고 싶어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느님을 눈으로 만나기는 저도 얘기했듯이 아주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느님께 말을 걸어보는 거예요. 사실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와 기도를 통해 대화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하느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모두가 서로 다른 이야기로 하느님께 말을 걸어도 다 이렇게 들어주고 계실 거예요. 이 한 장 넘겨서 질문 140의 그림들을 천천히 보면서 제 말만 좀 들어주세요.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배웠던 것 같이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 전부를 만들어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내 생각을 통해 그리고 엄마 아빠와 나누는 대화를 통해 또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의 아름다운 꽃들과 내가 사랑하는 우리 집에 있는 동물들이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죠. 동물들을 통해서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음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계세요. 네. 즉 우리가 기분이 좋고 행복할 때 또는 기분이 안 좋을 때 우리를 위로해주고 축하해주고 하는 엄마, 아빠나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을 통해서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느님을 생각할 때 나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하느님께 마음을 열어드리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옆에 한 장 또 넘겨서 질문 141번의 붉은 글씨를 읽으면서 오늘의 교리를 드디어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마음이 하느님 가까이에 있다면 말을 하던 침묵을 하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기도를 입으로 소리내어 바칠 때에도, 아니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로 자유롭게 기도할 때에도 하느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알겠죠? 끝! 다음 주 교리는 사도신경의 세 번째 고백,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태어나심을 믿나이다 부터 다섯 번째 고백인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믿나이다 까지 질문 28부터 40번까지 하겠습니다. 교리 올라오기 전에 한 번만 읽어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성탄과 부활. 알겠죠? 미션 공지. 제가 드린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모습, 즉 말이나 글씨를 쓰는 모습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먼저 첫 번째 질문. 성경의 가장 첫 부분인 창세기 1장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가 나온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오늘 수업 중에 두 번인가 얘기했어요. 이 구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과 닮은 존재라는 말을 인간은 뭐뭐뭐뭐 뭐뭐뭐뭐 라고 해요. 8글자, 4글자씩 8글자예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질문이에요. 성부 하느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내려오신 성자 하느님이시며,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은 뭐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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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글자와 4글자가 합쳐진 6글자예요. 이분은 누구실까요? 어렵지 않죠? 어려우면은 엄마나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찾아보면 돼요. 지난주 미션 보내준 친구들 모두 수고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신부님이 보다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하면 기도를 더 예쁘게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한 동작이나 자세를 우리 학사님들이 보여줄 거예요. 학사님들이 시범을 보여줄 테니까 잘 보고 따라하세요. 아시겠죠? 성호경 긋고 기도선 하는 모습을 아주 예쁘게 시범을 보여줄 거예요. 자, 이제 우리에게 성호경 긋는 법과 기도선 할 올바른 자세, 예쁜 자세의 시범을 보여줄 학사님을 소개합니다. 짠! 와, 안녕하세요. 자기소개해봐요,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신학과 2학년을 다니고 있는 이학주 대건 안드레아 신학생이라고 합니다.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박사님, 예. 그러면 성호경을 긋고 기도선 해보세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잘했어요. 박사님이 성호경을 어떻게 그었죠? 먼저 구분 동작으로 볼게요. 자, 가슴을 손에 얹고, 왼손을 가슴에 손에 얹고, 성부와 이마에다가 이마 위쪽, 그리고 성자와 배꼽 위에, 배꼽 바로 위에요. 여기 가슴 아니고 배꼽 위에,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렇게 하는 건데, 옆에 기도손 자세를 볼게요. 옆으로 돌아보세요. 네, 그 손가락 끝이 너무 서 올라가면 안 되고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네, 비스듬하게 세우시면 되고, 자, 가슴 중앙에 딱 붙이시면 된다. 그리고 기도손 하는 손의 모양을 볼게요. 선생님 가까이 오세요. 자, 보이시죠? 먼저 왼쪽 손가락을 내리고 오른쪽 손가락을 딱 위에 얹어서 가슴에 붙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시범을 잘 보여준 학사님은 이제 안녕. 안녕. 좋네요. 자, 이제 기도손과 그리고 성호경 긋는 법을 알았죠? 그러면 마침 기도로 영광송 바치고 오늘 교리 마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